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주님의 존전 안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방심을 유도한 작전, 하나님 지혜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람왕 벤하닷이 32명의 왕들을 데리고 공격해 오게 되었고,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둘러싼 그 위협 앞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한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아람의 이 군대를 너희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험 앞에서 승리를 미리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 전쟁이 아합의 왕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 방법으로 선제 공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뭐라고 했는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종호에 나가니 베나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병력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각 지방 귀족들이 거느리던 사병들은 겨우 232명이었고 아합 휘하에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모아도 7,000명의 병력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력으로 아람의 벤하닷 왕과 그 지방의 32명의 왕들의 군사들과 싸우라니, 사람의 눈으로는 선제 공격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저 걱정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언제 이 공격을 명령하시냐면 바로 정오에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정오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든 물체가 잘 보이는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의 시간이 바로 정오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232명의 군사를 가지고 선제 공격으로 출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무식하고도 무지한 공격입니까? 얼마나 불안해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 이 232명을 가지고 군대를 야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모든 것이 보여지는 한낮에 7,000명도 아니라 232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그 적은 숫자로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출발하게 되었고, 바로 다가오는 이 청년들을 보며 베나닷 왕도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얕보았는지 그 232명의 숫자를 보고 그들이 항복하든지 저항하든지 무조건 사로잡으라라는 명령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죽이는 것보다 사로잡는 것이
배나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에 놀랍게도 누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로 전쟁에 들어가게 되니 바로 이 소수와의 싸움에서 아람의 군대가 패하여 도망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합 왕도 이제서 나가서 이 아람을 공격했고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신실하지도 않았고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패역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떠한 신실함도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한 백성들일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경험한 아합 왕에게 그 선지자는 해가 바뀌면 다시 아람 왕이 치러 올 것이니 이것을 대비하라라고 22절에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23절에 보시면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에는 분명히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이니 이 아합 왕에게 잘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23절에는 아람 왕의 신하들도 우리도 왕들이 모여서 있어서 전쟁에서 졌으니까 총독 제도를 통해서 즉각적인 군대 통솔을 가능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다음에는 평지에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자라고, 전쟁에 준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는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에 대한 준비를 말하고 23절에는 아람 왕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철저하게 빈틈없이 전쟁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아합 왕에게 인간적인 전쟁 대비를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과 준비가 철저해서 완벽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반대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에 빠져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힘, 나의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장되어 있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걱정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망스러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내 옆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